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토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토론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여기에 모인 그 학생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모인 학생 중에 정말 재밌는 일이, 한국 학생들은 전부 손을 들었는데 외국 학생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흥미롭게 여기셨나 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한테. 너희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학생, 한국 학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너의 구원의 확신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구원에는 우리의 거듭남도 있고 또 우리의 회심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네 구원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이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께서 끝까지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학생들이 토론을 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이유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확신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대상이 어떤 것이 아닌지를 봄으로써 어떤 그 대상을 더 잘 설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왜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서 교육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그 입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접기도문, 처음에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영접기도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고백했으니, 당신이 주님을 구주라고 섬기기로 말로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형리의 전도 방식을 좋아하고 실제로 사형리로도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형리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심지어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아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분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자판기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집어넣으면 구원이라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게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그들이 하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지옥이 없었네 하고 말릴 일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저기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도 내가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험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을 조금만 떼어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내 삶에서 어떤 한 부분만 떼어내서 투자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 보험을 차근차근 넣다 보면 만기 환급금으로
구원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상품화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저급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냥 내 삶을 위해 편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출발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것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과 나의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에서는 부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부흥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고 또 집회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가면 그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예전부터 다니셨다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부흥사분들이 항상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손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반강제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손을 올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우리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정말 굳건한 그 확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기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는 것은 자신의 그 내면적인 변화 없이 전혀 내 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과 형식에만 치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은 내 주장이나 내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나의 주관적인,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삶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 깊어져 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확신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항상 그 근거를 나에게 둘 때 생깁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우리의 체험에 있다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생이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증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과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폭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줄을 꽉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줄을 꽉 잡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 줄이 아니고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줄을 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만 구원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주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시다고 해서 우리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다고 해도 우리의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라도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그 확신을 누린다고 해도 죄로 인해서 확신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 따르면,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좀 옅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신앙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비록 믿음으로 거기에 나아간 것이었지만 그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만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구원은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삶이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거기엔 아무런 내면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반면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위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한다면 비록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그 답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는 구원의 확신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거들먹거리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때때로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처음의 기억이 사라졌고, 혹은 아직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확신을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셨더라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신다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의 두 팔에 안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두 팔에 안겨서 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왜 갖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우리의 겸손에서 나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결코 우리의 교만한 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 그 확신의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가 처음 1학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첫 1년 동안 내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너무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리에서 찬양 부르면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저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하나님께 저만큼의 사랑과 저만큼의 열정을 갖지 못했을까? 마치 그 자리가, 그 신학교가 저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한눈에 반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어떤 사랑은 천천히 젖어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천천히 스며들어가는 그 사랑이었던 이유는 제가 그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방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제 목사로서의 사명,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구원의 확신과 목사로서의 사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때론 그 말씀판 위에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얼룩이 지기도 해서 그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판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먼지를 닦아내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